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이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차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제는 영유아 유치부의 성경학교가 있었죠. 그 비 예보가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셔서 기쁨과 감사함 속에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 아이들이 많이 와서 너무 이렇게 즐겁게 하나님 말씀 들은 거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회에 이런 기쁜 사역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토요일에는 그 유년부와 소년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수고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에게 뭐 도와줄 건 없는지 좀 물어봐 주시면 함께 이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작년 말에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중에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목으로도 알 수 있겠지만 1997년에 시작된 외환 위기 사태를 다룬 영화죠. 한국 경제가 1990년대 후반에 사실은 대단한 성장세에 있었습니다. 그 기세에 도취되어서 이제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을 하는데 이제 무리하게 빚을 내어서 사업을 많이 확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건강한 경제 공동체라고 보기에는 좀 안 좋은 관행들이 이제 그 경제 세계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갚아야 할 만기가 다가왔는데 너무 사업을 많이 확장한 탓에 이제 제대로 빚을 갚지 못하여 이제 국가 전체가 부도 위기에 몰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영화를 보면 이제 그 부도 위기를 감지한 사람들이 수십 차례 이제 정부에 보고서를 올리면서 경종을 울리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하는 바람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화를 보면 국가의 위기가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여실히 보여줍니다. 평범한 가장이자 그릇 공장 사장에게 백화점에 이제 그릇을 납품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릇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는데 백화점에 부도가 난 겁니다. 그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서 공장은 물론 집까지 내어 주어야 할 위기가 닥쳤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에게 돈을 대어주던 동업자까지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이 그릇 공장 사장이 너무 마음에 절망이 찾아와서 술을 마시면서 자살을 하고 싶어서 뛰어내리려다가 문득 그 뒤에 보이는 딸아이의 방이 보이면서 그걸 포기하고 힘겹게 그 시간을 버텨내는 모습이 나오죠. 국가부도 사태는 실제였고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났지만 그 시절을 보낸 우리에게도 사실은 어느 정도 그 흔적이 남아있죠. 저는 당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이 적은 편이었지만 그래도 흔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학교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전학을 간 겁니다. 전학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져서 이제 빚쟁이를 피하기 위해서 빠르게 도망을 간 것인데 그런 식으로 이별한 친구들이 각 반마다 한두 명씩은 꼭 있었습니다. 국가의 위기가 어린 학생들에게도 비극을 가져다 준 것이죠. 공동체의 위기는 개인의 위기로도 결부가 됩니다. 아무리 평안한 삶을 살던 개인도 나라가 망하면 평안히 살 수가 없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사회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참모나 단체장 그리고 회사의 임원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의 실수는 묻힐 수도 있으나 오랜 시간 잘못 선택해 온 문화들은 적폐가 돼버리죠. 그래서 적폐를 청산하기가 쉽지가 않을 뿐더러 그것이 결국은 공동체에게 멸망의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에
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교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교회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좋지 못한 습관과 문화가 자리 잡으면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도 있겠지만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해서 당하는 내부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다만 교회가 사회와 회사와 다른 공동체인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에 위기가 올 때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겠죠.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자초한 교회조차도 회개함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특별히 오늘 시편 124편을 통해서 과거에도 일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인 124편을 보겠습니다. 이 시는 감사시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누가 지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다윗의 시죠. 근데 이게 개인의 감사는 아닙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여러분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입니다. 전체를 향해서 이제 다윗이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돕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물어요. 그 말은 이제 이스라엘이 위기에 몰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성경에 보시면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를 때 이제 절마다 천 머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치러 오던 때, 그때라고 말하는 걸 보면 분명히 특정하게 그때라고 말할 만한 위기의 순간이 있었던 거죠. 먼저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은 이제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이제 소위 호구라고 말하죠. 좀 약탈해야 되겠다. 내가 좀 만만하게 이렇게 좀 털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도전하는 상대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주변의 나라에서 좀 흉년이 들었다 하면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평생을 전쟁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적들의 공격이 어떠했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우리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은 맹수와 같아서 이스라엘을 산채로 삼킬 것 같이 강했다. 그리고 그들은 물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특별히 4절과 5절을 말씀을 보시게 되면 물에 대해서 좀 점층적인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처음에는 그냥 물이에요. 이게 이제 비가 내려서 생기는 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시내가 되죠. 사실 이 시내라는 표현이 원어의 의미를 잘 못 살린 번역인데 정확히 말하자면 이 물은 급류입니다. 갑자기 흘러내리는 아주 강한 물을 의미하죠. 근데 이게 이제 5절로 가면은 이제 넘치는 물이 되어서 홍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물이 점점 모여서 이제 급류가 되고 홍수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일입니다. 이제 버스를 타고 이스라엘의 남부에 네게브 지방이라는 데를 이제 도로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버스가 잘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보니까 도로가 부서져 있는 거예요. 콘크리트로 만든 도로였는데 도로가 이제 토사가 밀려오면서 완전히 이제 부서져가지고 전혀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도로가 이제 버스 기사가 자주 다니던 길인데 간밤에 비가 내렸는데 비가 한 10mm 정도 내렸다고 합니다. 10mm 정도 내려서 그 비가 갑자기 급류가 되어서 도로를 휩쓸었는데 도로가 이걸 견디지 못하고 완전 박살이 나버린 거죠. 여러분 그 10mm 정도의 강수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아마 지금 내리는 비도 10mm는 넘을 거예요. 밤새 내린 비 1cm 정도 되니까요. 뭐 대단한 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건조한 기후의 땅에서는 좀 여기 이제 우리처럼 그 이제 우리 기후와는 좀 다른 특징이 있어요.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없다 보니까 이게 비가 왔을 때 물을 흡수하거나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비지만 그 비가 이제 흘러내릴 때 산사태가 일어나고 또 그 물이 이제 조금은 지하수로 흡수가 되겠지만 대부분이 지면을 따라 흐르다가 모여서 급류가 되고 그게 홍수처럼 내려와서 아무것도 없던 땅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강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강 이름 아십니까? 얍복강이라고 있죠. 얍복강가에서 이제 야곱이 씨름을 했었는데 얍복강도 사실은 그런 형태예요. 그 이제 평상시에는 말라 있다가 아무런 뭐 이제 것도 없이 강바닥만 있다가 이제 우기가 되면은 강이 되는 거예요. 계절천이라고 하죠. 그때는 비가 오니까 이제 강이 형성이 되다가 건기에는 마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또 비가 내리면 거기가 다시 이제 강이 되는 그런 형태란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땅이었는데 상류에서 비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가 갑자기 급류가 되어서 그리고 넘치는 그 홍수가 되어서 들이닥쳤다.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텐트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피할 길 없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급격하게 지금 적이 공격해 들어오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빠르고 그리고 범위가 넓어서 피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라는 거죠. 우리가 또 한 가지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7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7절 시작. 네, 여기에는 이제 무엇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고 말합니까? 사냥꾼의 올무라고 말하죠. 뭐 다른 성경에서는 그물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의미가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올무라는 게 이제 밧줄로 뭐 이렇게 몸통이나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잡는 덫을 말하죠. 새가 만약에 그 올무에 몸이 걸리면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빠져나올 수 없죠. 자력으로는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올무라는 것이 그 벗어나려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제 살을 파고들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발버둥을 치는데 목이 점점 조여온다거나 다리가 너무 이렇게 막 쪼여와서 점점 괴로워지는 거죠. 자력으로 탈출이 불가능할 뿐더러 차라리 빨리 나를 죽여줬으면 하는 상황으로 이게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적에게 공경을 당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한 공동체가 적에게 공경을 당한 그 위기의 순간을 말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2절에서 7절까지를 살펴보시면 우리의 영혼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공경이 당장 눈앞에 있는 블레셋과 같은 적대 국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영혼의 문제,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이 무능하면서도 타락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다윗의 눈에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보였습니다. 무엇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기는 국력이 약하고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신앙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여러분, 이거는 질문이죠. 그렇죠? 질문이에요. 답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전에 너희가 도대체 어떤 상태였을까? 너희가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한 존재였는지 아느냐?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너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이 질문이 이스라엘에게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성경의 지적에 동의를 하십니까? 우리가 완전히 죄에 절어 있어서 악한 사탄이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는 놀이개가 되어버릴 정도로 수준이 떨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죄인됨을 마음속 깊이 인정하신다면 1절의 질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한 답도 가지고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인됨, 자신의 반역, 자신의 무능, 자신의 약함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왜 자신이 회개해야 되는지, 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지, 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자신의 죄인됨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다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교회가 의인들만 모이는 장소입니까? 아니죠.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죄인이 죄인됨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거룩한 집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며 회개한 적이 없다면, 한 번도 추악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죽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린 적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성도다움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전과도 없고 범칙금조차 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 취급받는 것이 불쾌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법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의 수준은 무엇인가를 어기는가 안 어기는가로 판단하는 사회법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죄고 악한 일에 동기를 가진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죄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새와 같이 죄의 올무에 걸려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식들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반역한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모른 채 허망한 세상의 수렁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지 여러분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해야 돼요. 마음속 깊이, 뼛속 깊이 우리가 타락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흉악한 죄인, 우리 같은 흉악한 죄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말씀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우연의 산물치고는 너무 정교하지 않습니까? 우주 속의 그 행성들의 움직임, 지구가 움직이는 모습이라든가, 또 바닷물이 해류를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라든가, 산소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그리고 작은 개미들이 어떻게 생태계를 이루어 나가는지, 우리의 세포 속에 그 유전자의 배열 같은 것들이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진 세상을 우연의 산물 취급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일이죠. 우리의 신앙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기억하십니까? 암송하시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만큼 능력 있는 분이라는 의미죠. 여러분은 창조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을 말씀만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를 만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특징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단지 그분의 창조물인 까닭에 사실 구해줘봤자 별 이득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까닭이죠. 여러분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이 죄인됨을 인정하시냐고 물었죠. 그 질문에 아멘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이라면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분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으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면서 살아왔던 세리나 창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렀죠. 정말로 죄인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만민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구원하지 못하십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 성공 자랑하기 바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진중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안에는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속죄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면서도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정말 우리가 신자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 교회에 사업적으로 꽤 성공하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요식업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그분의 사업체 중에 이제 아주 큰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그 산 밑에 배처럼 생긴 진짜 배 크기로 이렇게 독까지 달린 그런 레스토랑을 가지고 계신 장로님이셨어요. 뭐 그분 이제 딸이 저랑 친구였는데 뭐 이제 참 부티가 나는 친구였죠. 뭐 입고 다니는 옷이며 하는 행동이며 아, 역시 가진 집 자식이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친구였습니다. 장로님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셔서 이 장로님이 진짜 교회에 쓰라고 버스 한 대를 사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사업이 잘 나갔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대학을 가면서 이제 거기까지 보고 이제 갔어요. 우리 교회도 버스가 생겼네 이러면서 이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1년 정도 지나고 제가 겨울이 되어서 이제 방학을 집에서 보내게 됐어요. 어머니랑 함께 길을 가는데 어머니가 붕어빵을 파는 어느 포장마차 앞에 서서 이제 저를 데리고 가셔서 장로님께 인사드려라고 하는데 그 사업 잘하시던 그 장로님이 붕어빵을 팔고 계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대학을 간 1년 사이에 사업이 이제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붕어빵 장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뭐 여러모로 놀랐지만 더 놀랐던 사실은 뭐냐면 포장마차에서 만난 그 장로님 부부가 너무도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분이 사업에 성공해서 이제 잘 나가실 때 버스를 헌물하실 때 그때는 그렇게 웃으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정말로 저를 환하게 웃어주시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는데 이제 사업을 살려내 달라고 교회에 기도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막상 기도를 하려니까 정작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 본 적도 없다는 사실을 이제 막 너무 적나라하게 깨닫겠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니까 뭐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사업을 구해 주실 것이 아니라 저부터 구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장로였지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바꾸자 이제껏 느낄 수 없던 평안이 그분에게 임하고 그분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망해가던 사업을 깔끔하게 정리해버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붕어빵을 팔면서 기도와 말씀 읽기에 전념하고 그리고 초신자처럼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딸의 친구였던 제가 사업이 망한 그 모습을 보더라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에 없던 따뜻한 미소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로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죄인된 자신의 실체를 아는 사람만이 은혜의 값어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값진 구원을 받아 누리는 교회만이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는 이 세태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매주 교회를 오지만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자신의 죄인됨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의와 자신의 자랑, 자신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살아갔던 어리석음이 있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의 모습을 용납하여 주시고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고 계신 주님께 주님,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의 기다림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자신의 악함을 철저히 회개하는 저희의 모습이 되어서 주님의 길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